시간에 같이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함으로 주일 오후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이 주일 오후에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시어 우리의 마음, 정성, 뜻과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삶이 충만해지기를 간절하게 바라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57장 두 장 찬송 부르신 이후에 이금실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근황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257장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힘있게 박수하면서 마음을 다해서 눈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눕히고 속죄하오는데 속죄한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더하여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가까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 주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7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7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보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샬롬 평안하게 사셨습니까?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앞뒤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평안으로 축복합니다 라고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늘 하나님의 평안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시길 바라고 말씀의 울타리, 은혜의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노아라는 한 사람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노아가 어떻게 은혜 안에 말씀의 울타리 안에 살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는지 우리가 잠시 보자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보는 것은 노아가 너무나 위대하다, 그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노아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자는 거죠. 성경에 많은 인물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노아, 다윗, 이런 위대한 인물들을 우리는 만나게 되잖아요. 그런 인물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혹시 그 사람이 너무 높아 보입니까? 너무 대단해 보여서 내가 도무지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으로 혹시 여겨지지는 않으십니까? 근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분들도 우리랑 똑같은 입장에서 선을 행할 때에는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고 악을 행할 때에는 책망을 듣기도 하였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점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한번 책망을 받았을 때에 다시 그러한 죄를, 그러한 잘못을 반복하여 짓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위대한 그분들의 모습이겠죠. 오늘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면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한번 회개하고 나서 또 그 죄를 또 짓고 또 회개하고 반복적인 죄를 짓는 우리들의 모습과 비교해 볼 때에 그분들은 그렇게 반복적인 죄를 짓지는 않았다는 것이겠죠. 그것이 차이점이에요. 그리고 요셉이라는 사람을 보면 우리 요셉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았는데 성경에 찬찬히 읽어보면 그렇게 크게 잘못한 흔적이 별로 기록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선을 선택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죠. 정직하게 살려고 했는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어지는 그런 억울한 일들,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 일을 당하면 사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요? 정말 아픔을 겪어도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해? 그런 생각 우리 가슴속에, 우리 머릿속에 한 번쯤은 다 하잖아요. 내가 요것밖에 안 되는데. 하지만 요셉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긴 자, 이스라엘을 구원한 자, 그런 칭찬과 인정을 받는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들의 특징은 고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도 영광으로 크게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걸음을 걸어가신 것을 보면서 No cross, no crown이라는 그런 유명한 말을 쓰잖아요. 고난 없이 영광이 없다. 고난을 겪고 이기면 그때 하나님의 큰 영광을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 인물들이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오늘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과 비교해 볼 때 칭찬만 기록되어진 사람, 그 사람이 노아라고 또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노아가 살던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하기에는 참 어려운 환경이었다, 어려운 여건이었다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이 노아라는 사람, 그렇게 힘든 신앙생활을 하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에 너무나 힘든 그런 환경 속에서도 불구하고 환경과 여건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겠죠. 그것을 보자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과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사실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교회 하면 그래도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정직하지, 바른 곳이지, 교회가 있어야 되지, 지역사회에서 참 많은 일을 하지, 그런 칭찬을 들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교회 하면은 이 전염병의 온상제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직장을 구해도 교회 간다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하면 돼요. 그게 요즘에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정직하게 하기에 쉽지 않은 그런 시대라는 거죠. 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어떠해야 될까? 오늘 노아를 보면서 그 교훈을 얻어보자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7장 1절에 내가 보았다라는 단어에 눈이 갇히더라고요. 내가 보았다. 그래서 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누구를 보았다는 겁니까? 노아를 보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운 시대에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노아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본다고 할 때에는 이 환경 속에, 이 어려움 속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를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았다. 그것이 노아 신앙생활의 특징이고 요약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보시는 하나님은 땅에 있는 그 모든 것 가운데 특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는 사람을 봅니다. 7장 1절 하반절에 보면 이 세대에서 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노아의 정직하고 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셨다는 겁니다. 내가 보았다. 그렇게 요약하시는 거예요. 보았는데 어떻다는 거죠? 노아의 삶을 보았는데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축복할 만한 그런 삶의 모습이 노아에게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대조를 이루는 삶을 살은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삶을 살아갈 때 악을 선택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행하는 부패한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우리가 7장 읽었으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려면 앞에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6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눈을 감고 읽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과 다 이렇게 오버랩돼서 떠오르지 않습니까? 6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신즉, 그럼에도 하나님이 보십니다.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그들의 삶이 부패하였다. 그래서 자기가 잘못함에도 잘못하는 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죄책감도 없어요. 하지만 노아의 삶은 달랐다. 노아의 삶은 달랐다는 것이겠죠. 노아의 삶은 어떻게 달랐습니까? 그러니까 부패하고 모든 생각과 계획이 악한 사람들의 모습 속에 노아는 선을 선택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이라고 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노아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과 달랐느냐, 생활 환경이나 이 조건들이 달랐느냐 하면 다르지 않았습니다. 똑같았잖아요. 똑같은 땅에서 똑같은 공기를 마시고 똑같은 물을 마시고 똑같은 밥을 먹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같은 환경과 같은 조건 속에서 노아의 삶이 남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보시는 신앙생활이 되려면 반드시 삶이 따라야 되고 반드시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고 자신의 희생하는 모습이 그 속에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 노아는
어떻게 달랐을까? 베드로전서 1장 14절 15절 말씀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노아의 신앙생활을 요약하면 크게 두 가지로 오늘 이 시간에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입니다. 내 앞에서 노아의 삶을 보니 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앞에서 할 때 이 하나님 앞이라는 이 표현이 참 중요한데, 이 앞이라는 것은 바로 얼굴, 면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 앞에서라는 거죠. 그 앞에서 보여진다는 것은 머리를 숙이고 꼭 숨어있는 모습이 아니라 머리를 드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머리를 들고 누구를 향해서 머리를 드는가 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머리를 드는 거예요. 그 말을 조금 더 다른 말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눈치 보며 살았다는 거예요. 누구 눈치를 보는가 하면 하나님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 말을 좀 더 유식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다는 거죠. 그것을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당시 사람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환경을 의식하고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 시대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샬롬, 평안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깥에서 자기의 쾌락을 선택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겠죠. 창세기 6장 2절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누가 좋아하는? 자기가 좋아하는.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그런 모습으로 당시의 사람들이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노아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거죠. 그래서 6장 9절에 노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이것이 노아의 족보다. 족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족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것이 노아의 일생이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족보라는 것은 그런 표현이겠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노아의 신앙을 하나님이 표현하면서 의인이다, 완전하다, 동행했다. 너무나 참 제가 생각해 볼 때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노아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 싶을 정도로 사실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목사이긴 하지만 말씀을 좀 더 많이 보는 입장이 있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 완전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죄입니까? 근데 이 말씀은 노아가 내가 완전하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하다. 그 완전한 모습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은혜 안에서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며 살았다는 것이겠죠.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보면서 제일 처음 만나게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담과 하와일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만든 사람. 근데 최초의 인류인 이 하와는 어떤 삶을 선택했을까요? 그가 말씀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자기 눈으로 보는 거예요. 말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보는 거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분대로 선악과를 따먹었다. 자기만 따먹으면 되는데 자기 남편에게도 주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 6절 말씀이잖아요.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남자를 조종하는 사람은 여자입니다. 그 후 태어난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그의 후손 가인의 후손들은 육적 쾌락의 문화를 만들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말씀, 은혜의 울타리를 벗어나니까 육적 쾌락, 자기 욕심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창세기 4장 19절에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두 아내를 맞이했다라는 정보, 아마 여기서부터 사람들이 많은 여인들을 거느렸는가 봐요. 이것은 단순히 부인이 두 명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의미보다 육적인 쾌락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자기 욕망대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아담, 우리가 볼 때 몇 가정으로 출발하죠? 한 가정이잖아요.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 여자들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 남자들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 근데 아담 이후에 그들이 말씀의 울타리를 벗어나니까 이제는 땅의 모든 가정이 육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삶으로 변질되더라는 거예요.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쾌락적이죠. 그것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반대였다는 거죠. 쾌락을 추구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머리를 위로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지 않도록 하는 브레이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운전을 하는데 차가 쫙 갑니다. 근데 앞에 낭떠러지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차를 어떻게 해야 돼요? 세워야 되잖아요. 그 세우는 기능이 뭡니까? 브레이크를 밟는 거예요. 내가 뛰어내리는 것이 아니에요. 뛰어내리면 죽어요. 브레이크를 밟아서 차를 멈추게 하는 거죠. 그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머리를 드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브레이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당시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는 거예요. 눈치를 보는 거예요. 사람 눈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사람을 보는 거죠.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이처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았던 노아의 삶이 세상과 달랐기 때문에 사람들은 미워했지만 하나님은 노아를 인정합니다. 네가 내 앞에서 완전한 삶을 살았구나. 코람데오의 삶을 살았구나. 그것이 바로 내 앞에서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내 혼자 내 골방에 들어가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해도 아무도 모르겠지.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 삶이 나의 신앙생활을 가늠하는 가늠자가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셔서 칭찬과 복을 받는 은혜를 받고 샬롬을 누리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노아의 신앙생활 두 번째는 의로웠다라는 겁니다. 노아는 구약에서 의인으로 평가될 만큼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을 꽤 그래도 오랫동안 했잖아요. 10년, 20년. 근데 하나님 앞에 딱 섰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의롭다 라고 하실까요? 뭐라고 하실까요? 어떤 평가를 기대하십니까?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롭다라는 평가를 받잖아요. 6장 9절 우리가 두 번이나 들었잖아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의인이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가 의인으로 소개될 만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의라는 것은 의롭다는 것이겠죠. 노아의 의로운 삶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자기 혼자 구원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의를 전파하는 노아다 라고 신약 성경에서도 노아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의를 전파했다는 표현은 어떤 일일까요? 어떤 말씀일까요? 그래서 당시에 노아가 했던 일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신 명령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아이들도 알잖아요. 무엇을 만들라 그랬죠?
무엇을 만들라고요? 대답을 해보십시오. 괜찮습니다. 틀려도 괜찮습니다. 무엇을 만들라 그랬죠?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 어디에다 방주를 만들어라? 산 위에다가. 산 위에다. 방주는 쉽게 말해서 요즘 말로 하면 배입니다. 배인데 보통 배는 아니에요. 보통 배는 이렇게 밑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물에 뜨기에 참 좋게 되는데 이 배는 바닥이 평평해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근데 좀 다른 배인데 그래도 배를 만들면은 물가에 만들든지 위에 만들든 호수가 있는 곳에 만들든지 아니면 바다 물이 흐르는 그런 곳에 만들어야 되는데 산 위에다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100년이 지나면 비가 내린다. 그래서 노아는 몇 년 동안 배를 만들어요? 100년 동안 뚝딱거리면서 배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조금 있으면 무엇이 내린다? 비가 올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노아가 한마디도 전하지 않고 배만 만들었을까요? 그렇게 전했을까요? 베드로서 말씀에 의하면 노아는 전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홍수가 올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이다. 회개하라. 나랑 같이 방주를 만들자. 그래서 심판 때에 살자. 그렇게 노아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그가 시간을 투자하고 헌신하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비가 내리기 바로 직전까지. 비가 내린 후에는 이제는 하나님이 노아를 방주에 넣으셨으니까 이제는 노아는 외치지 않아도 되는 거죠. 비가 내리기 전까지 노아는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 그것이 바로 베드로후서 2장 5절에서 이야기하는 의를 전파하는 노아의 모습이다.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잖아요. 만들어라. 산 위에 만들어라. 사람들이 뭐라 했을까요? 그런 노아를 보고 정말. 사람들이 그런 노아를 보고 뭐라 했을까요? 그렇죠. 정신 나갔다 안 했겠습니까? 아니 바보 아니야? 왜 배를 산 위에 만들어? 그런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으면서도 노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이 답이니까. 순종해서 배를 만드는 거예요. 6장 22절에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창세기 7장 5절에도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것이 노아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면서 생명 살리고 자기 모든 것들을 투자하고 물질, 시간, 건강, 에너지 모든 것들을 다 투자했던 삶의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이 의롭다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그 모습을 보시고 마지막 심판의 때에 구원받은 사람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밖에 없다는 거죠. 노아와 노아의 아내, 세 아들과 세 아들의 며느리, 아내들, 8명이 구원받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심판에서 면제되는 은혜.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홍수 7일 전에 땅에 40주야 비를 내릴 것이라는 사실을 도모받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해주시는 은혜입니다. 평상시 노아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신앙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피할 길을 노아에게 열어주신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지만 피할 길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끝이에요. 7장 22절에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홍수에 살아남은 자들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행한 자들,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노아의 가족이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삶을 보셨기 때문에. 노아의 삶을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아를 구원하신 것이죠. 근데 어떤 삶을 보셨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로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의로운 삶의 모습은 뭡니까? 세밀하게 살피는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도 선을 선택하는 거예요.
똑같이 주어진 환경 속에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다르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받은 이유겠죠. 모든 사람들이 홍수로 심판받을 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니 하나님이 심판을 면제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오늘 어떻게 사느냐, 내일 나의 삶이 결정되어져.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가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일의 구원을 보장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늘 잘해야 돼요. 내일 잘해봤자 소용없어요. 내일이라는 시간은 나의 시간이 아닙니다.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주어진 시간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합니다.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구원의 은혜로 들어가라. 노아의 삶은 홍수 전이나 홍수 후에나 다르지 않았습니다. 변함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화장실 나올 때 마음이 같다고요? 다르다고요? 다르다. 그거는 안 좋은 표현입니다. 사실. 은혜를 베풀기 전에 내가 고난 받을 때는 은혜 주십시오. 그럼 충성 다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가 은혜 베풀어 주니까 어때요? 좀 아까워지면 하는 요만큼만 하면 될까요? 그게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라면 참 그보다 안타까운 모습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노아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홍수 후에 노아의 삶을 보면 그의 출발이 하나님 앞에서의 출발이었습니다. 8장 20절에 홍수가 끝났어요. 하나님은 물을 다 가져가셨어요. 노아가 아라라스산 땅에서 거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농사를 지었습니다. 근데 농사를 짓기 전에 하나님이 노아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8장 20절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니. 농사를 짓고 난 이후에도 노아가 처음에 한 행동은 뭡니까? 풍성한 열매를 주시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단을 드리는 삶을 살았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삶. 제단을 쌓았다라고 소개되는 표현은 노아 때가 처음입니다. 예배, 본보기를 보여주니까 그의 후손들도 어떻게 하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쌓아요? 제단을 쌓잖아요. 오전에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모습을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물려주는 것이 우리들이 만들어가야 될 내일의 모습입니다. 제단을 쌓으니 그의 후손들도 제단을 쌓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전히 사람의 눈치를 보고 환경의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나는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니라 노아처럼 머리를 하나님을 향하여 들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질 때에 우리 욕망대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하나님께 책망받는 삶이 아니라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결단해 봅시다. 나는 노아처럼 샬롬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아니면 당시 멸망받은 사람들처럼 쾌락을 추구하며 욕망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 노아처럼 재단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아니면 당시 멸망받은 사람처럼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지,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은혜를 경험하든지 책망을 받는지 하게 될 것이겠죠. 아멘. 이처럼 노아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의로운 삶, 순종과 섬김과 희생으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가슴속에 새겨봅시다. 간단한 말씀이잖아요. 우리 가슴속에 새기면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 한 가지만이라도 기억합시다. 의로운 삶, 내가 좀 힘들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한 주간 살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 무엇이라 하실까 고민하면서
그 삶을 살아서 우리가 하나님 칭찬받는 하나님 은혜와 복을 누리는 모든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대로 너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머리를 하나님을 향하여 들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다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는 예수여 세상 경험할 때 드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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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인도하소서. 다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품 빠진 나무 세상 품 빠진 나무 영화로운 나라와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들어가게 하소서. 아멘.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다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광고는 주보에 있는 대로 다음 주에 우리